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이제 헌스빌 지역은 리빙워터스 대회에 속한 지역입니다. 리빙워터스 대회는 그 남대서양 대회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 대회가 매년 큰 행사를 같이 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도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데요. 그 두 개 대회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니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름에 하는 가족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개를 큰 대회를 항상 같이 하는데 시니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그대로 각 교회 시니어에 속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게임이나 어떤 뭐 워크숍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이런 어떤 것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임을 참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시니어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부산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문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분이 아주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스갯소리를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주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아끼다가 똥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똥이란 말을 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군요. 똥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많이 웃으세요. 근데 그분이 아끼다 똥 되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재산도 좀 모으고 가진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끼다가 결국은 그냥 나이 늙어 병 들어가지고는 널싱홈 같은 데 가가지고 널싱홈에다가 다 줘버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똥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그것이 똥이 안 되고 금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방개와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안개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처럼 굉장히 인생이 짧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기억 다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눈 딱 감으면 나의 20대 젊었을 때 시절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눈을 딱 뜨면은 70, 80 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순간이동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마음은 또 여전히 20대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짧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안식할 곳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인생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출장 인생이다 이렇게 저는 많이 표현을 해요. 왜 출장 인생이라고 하냐면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줄 테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돌아오라고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직장에 다닐 때 출장을 가잖아요. 그죠? 출장을 가면 출장 간 사람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회사에서 출장을 보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출장 가가지고는 뭐 먹고 살지 숙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출장을 가게 되어지면 출장 간 사람한테 필요한 뭐 음식이나 숙박할 곳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책임집니까?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장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요 그 출장이 항상 어떤가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출장이 좀 길어지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본사로 복귀해야지 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장을 와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꼭 출장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나도 이런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또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본문 앞에 있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남편은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공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실제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것은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열강들 의지하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가 다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주변 열강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열강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조금의 부끄러움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또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뻔뻔한 모습을 남아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참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그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주 뿌리 깊게 타락한 삶을 살고 영적인 부끄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온갖 타락한 행위를 다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너무나 뻔뻔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계속 그런 권면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경고하시고 또 이렇게 엄한 말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하고 멀리 갈 수 있지만 아무리 멀리 가서도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해서 또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